제6과 바벨탑 사건,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 이제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션 6번째,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1과부터 이제 특별히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가 이 첫 권이 유닛 1인데, 유닛 1은 총 12과로 되어 있습니다. 초반 1장부터 11장까지의 6가지의 그런 그 세션이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아브라함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까지, 이제 애굽의 이야기까지에 등장하는 것이 6개가 등장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유닛 1 세션 6번째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전체적인 것이 마감이 됩니다. 첫 번째 과에서는 천지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 과에서는 인간의 창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충만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반영되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반영되게 하는 것.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타락함으로 인간의 반역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만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고통받고 노동하며 또 여러 가지 엉겅퀴들과 질병들과 문제들이 죄의 결과를 통해서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자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제 그의 예배를 통해서 점점 이 인류가 이 죄의 확산과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적인 죄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이제 아담과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이 세상이 충만케 되어지고, 또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세상의 안락과 즐거움과 라멕의 세상에서 그런 서로 폭력과 음란한 것들과 우상 숭배와 헛된 것들로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땅 한탄하시고 고통받고 계시다가 이제 의로운 노아를 세우셔서 무엇을 지으라?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그들에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죠. 방주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구원의 기회를 거절했던 이제 타락한 백성들은 다 홍수의 멸망을 당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들이 이렇게 탄생되어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심판을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고통과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2번에 걸쳐서 노아 홍수의 몇 가지의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전체를 다루지는 못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성경의 맥을 짚어주는 거예요. 몸에도 보면 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맥을 짚어주지 전체 5장 6부 장기를 다 설명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짚어주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내년쯤에는 성경 통독 수련회를 일주일씩 해보려고 해요. 교회에서 휴가를 빼가지고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 먹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디테일하게 각 장이 무슨 장으로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상반기에는 구약, 하반기에는 신약,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래서 직장 가시는 분들은 좀 할 수 없지만 이제 집에 계시는 시간이 우리가 많이 남으신 여러분들이 이제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만 읽는 그런 수련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유익해요. 그렇게 해보면 성경을 진짜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기가 힘드니까 속독 테이프를 방송으로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개론을 1장부터 각 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성경을 읽고 또 그 다음 장을 듣고 읽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미주에는 많지 않은데 한국에는 많아요. 한국에 그렇게 휴가를 빼가지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한 권을 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 내년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이제 내년쯤에 되면 신구약을 한번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하신이 아니고 선하신인데
자, 시작. 선하신 하나님, 선한 세상, 그리고 인간,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완악한 세상, 그리고 인간, 죄로 인한 타락이 계속되다.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계속 죄는 더 심화되어지고 더 큰 오염이 되어지고 점점점 바벨탑 사건까지 홍수를 보고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타락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봅니다. 죄는 반복되고 있죠. 죄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가 뒤집혔죠.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의 질서를 만들었는데 피조물이 인간을 다스리고, 그렇죠, 피조물인 우상이나 돈이나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죠? 바벨탑 사건 아니겠어요? 계속 되풀이되는 죄는 죄의 문제와 타락한 세상,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고통받고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온 인류가 이렇게 다 멸망하고 마는, 그렇죠. 이 노아의 가족이 그 방주에 타고 그 당시에 노아가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당시에 인류가 한 몇만 명 정도 됐을까요? 아니, 인류가 이때 죽은 사람의 인류가. 그래서 하나님 마치 리셋하듯이 하나님께서 마치 컴퓨터에 보면 뭐 부팅하는 게 있고 리셋하는 게 있듯이 마치 처음부터 다시금 세팅을 시작하듯이 이 노아 홍수는 어쩌면 리셋과 같은 그런 재부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는 평균 나이가 몇 살? 900살이었죠. 900살. 홍수 심판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줍니다. 그 이유는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는데 기후변화를 들 수가 있어요.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기후변화가 일어나므로 인간의 그 평균 연령이 그렇게 급격하게 줄었죠. 900살까지 살면 좋겠죠. 정명한 장로님이 어유 그러시네. 왜요? 정영수 권사님하고 900살 살기 싫었어요? 200살만 살고 600살은 다른 사람하고 살고 싶으세요? 어이구 하는데 정영수 권사님 어른 이유가 뭘까? 900살. 그렇죠. 어쨌든 900살 생각도 힘들죠. 지금 90살 살기도 힘든데 그게 10배를 살라니 아마 그 시대의 900살은 아마 뭐 근심 걱정이나 오늘의 이 현대 사회가 문명이 주는 그 고통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연도 좋고 환경도 좋으니까 이렇게 뭐 크게 노동하거나 고생하면서 운전해가면서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봉급 눈치 보면서 봉급 타고 뭐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900살 정도는 살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아담이 살았던 시대, 라멕까지의 시대가 930년을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생존한 시간이 950년. 노아가 제법 오래 살았어요. 아담이 약 한 930년을 살았고 노아가 한 950년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장수가 축복인 게 그런 거죠. 하나님 복을, 의로운 사람의 장수가 복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656년에 이제 홍수 심판이 났다고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5장의 연대를 쭉 보면 이렇게 뭐 오래 산 사람들의 나이를 봅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 이거는 창조 과학자들의 이론을 제가 여러분이 궁금할 것 같아서 홍수 심판 당할 때 세계 인구는 몇 명이었을까? 오늘의 인구는 60억 명인데 이제 홍수 이전에 여러 가지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생각해 보니까 홍수 시기인 노아가 600세까지 1656년이 흘렀는데 홍수 심판까지 변수를 계산해서 6인 가족을 계산하고 한 세대를 100년으로 생각하고 수명을 500년으로 얼추 잡으면 당시 인구는 2억 3,500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에녹이 이제 뭐 나이가 없이 그냥 부름 받았잖아요. 9명의 족장의 평균 나이가 912세를 감안하면 당시 인구는 1370억 명이었을 것이다. 아담이 사망했을 때만 해도 한 930년에 벌써 280만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홍수 심판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인구들, 한 가지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성경에 모든 인류를 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가인의 부인은 어디서 왔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인류들도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도 있다는 거죠. 한
930년을 살았으니까 그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아담의 자손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학자들이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죠.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기 전까지의 이 족보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이번 그 새벽기도가 역대기 상을 공부하거든요. 역대기 상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스리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4절의 시작.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탐과 도나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들이 우리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노아의 아들 3명 누구죠? 셈, 함, 야벳. 자, 여기서 퀴즈. 예수님은 누구 족속일까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누구 족속일까요? 셈, 함, 야벳 중에 누굴까요? 예? 자, 여러분은 보십시오. 자, 그다음 보십시다. 자, 이제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와 자손들,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와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홍수에 노아가 한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는데, 여러분이 오늘 11장까지 오기 전까지는 창세기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에 이 족보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족보가 어떤 의미냐? 많은 신학자들은 창세기 5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다, 세상의 죽음의 족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또 죽지 않고 살아난 에녹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 죄의 결국은 뭐죠?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문제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비록 그 가운데서 예배하기도 하고 동행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여전히 인류는 계속 반복되어지고 죄를 짓고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왔다는 거죠.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대, 셈, 함과 야벳의 족보 시대에 이들에게 땅의 백성이 이제 나뉘기 시작합니다. 민족과 언어와 나라와 땅이 나뉘기 시작해요. 이제 노아 시대 이후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언어가 만들어지고 땅이 나뉘게 되고 나라가 만들어지는, 족속이 만들어집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제 홍수 이후의 세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서 그들의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제 노아의 자손부터 이제 어떤 나라가 만들어지고 어떤 언어가 만들어지고 어떤 땅이 만들어지는, 나뉘었다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나뉘었다는 거죠.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5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20절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제 노아 자손의 후손부터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바벨론 사건 직전에 이런 나라와 민족과 이 땅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창세기 11장 1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가 되었고 말이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였다. 야벳의 족속은 14명이요 함의 족속은 30명이요 셈의 족속은 20명이라고 창세기 앞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이것을 합하면 70명이에요. 70명. 이 70이라는 숫자가 열국과 열방의 숫자예요.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름의 의미, 숫자의 의미는 의도된 이름일 수가 있고 의도된 숫자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실제로 70명보다 더 되는데 이 히브리어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70명이라는 숫자에 맞췄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특별히 70이라는 숫자는 열국과 열방의 숫자예요. 특별히 이 70이라는 숫자가 언제 등장하냐면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요셉에게 간 숫자가 70이에요. 70이라는 숫자는
열국과 열방, 이 말은 이 열국과 열방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언제부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부터 열국과 나라와 열방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땅 중에 이제 니므롯이라는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특별히 이제 세속을 상징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세 족속과 나라가 있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라멕, 두 번째는 네피림, 세 번째는 니므롯. 라멕, 네피림, 니므롯, 이 세상을 상징하는 족속의 이름이 이 세 이름입니다. 라멕, 그 다음에 네피림, 니므롯입니다. 여기 보면 니므롯 족속이 등장해요.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 니므롯이란 단어와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상징적인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타락의 인물들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세상의 권력들의 상징적인 이름이 니므롯과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름이며, 특별히 니므롯이라는 것은 뜻은 반역자라는 뜻이고, 네피림이라는 이름은 폭력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런 종족의 이름들을 구약학자는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 니므롯 나라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반역자들, 그 이름도 반역자죠. 니므롯 사람들이 이제 시날 땅에서 바벨론을 세웁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이 니므롯 사람들이 함의 족속이었던 니므롯이 살던 시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이 폭력자들, 깡패와 같은 자들, 자신의 힘만 의지했던 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우리 도시를 세우자, 우리 땅을 세우자, 우리가 언어가 하나니까 우리가 저 땅에서 성을 세우고 탑을 세우고 바벨탑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자라고 말했던 주동자들이 누구라고요? 니므롯이라고요. 이런 거 좀 머릿속에 팍팍팍 외우셔야 돼요. 니므롯. 자, 이 니므롯의 나라를 보면, 이제 특별히 이 니므롯이 누구 아들이라고 그랬죠? 누구 족보라고 그랬죠? 함의 족보죠. 함이요, 노아에 의해서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말한 것 때문에 저주받았죠. 그 저주한 백성에서 등장하는 이제 니므롯 족속이 등장한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또 재미난 족속이 등장합니다. 가나안이죠.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은 함의 족속으로 저주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기 보면 가나안 족속의 족보들이 등장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그 저주받은 땅으로 가라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이라는 족속이 사는 땅으로 가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가기를 원하셔요.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저주받은 땅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셈의 족속, 이제 셈의 족보이죠. 셈의 족보. 이제 아까 드린 답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함의 족보와 조금 다른 족보가 바로 셈의 족보인데, 창세기 10장 21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셈은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며 아베스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후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이 셈의 족보에서 두 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셈의 족보에서 에벨이라는 사람, 이 에벨이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에벨에게서 이제 욕단과 벨렉이 나오는데, 이 욕단과 벨렉이 바로 에벨이 벨렉을 낳을 때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이 함의 족보에서 니므롯과 같은 이 악한 자가 바벨탑을 쌓는 동안
이 벨렉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이 벨렉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셈의 족보에는 이 욕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욕단이라는 족보는 바로 니므롯과 한패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고, 벨렉은 이들과 구별되어서 나중에 루와 스룩을 낳고 나홀을 낳고 데라를 낳고 아브라함을 낳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족보예요? 셈의 족보죠. 셈의 족보. 셈의 족보에서 등장하는, 같은 셈의 족보에서 등장해도 욕단이라는 존재가 나오고 벨렉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그 이름과 같이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 욕단과 같은 사람은 이 함의 족보에 있는 니므롯과 합심해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만드는데 동참하고, 이 벨렉이라는 사람은 구별되어서 바로 데라와 아브라함과 믿음의 창세기 12장을 시작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세상은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배하지 않고 살 것인가. 그렇죠?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그냥 과만 설명하다가 5장부터 9장까지 이 족보를 설명해야 바벨탑이 왜 나온지를 설명할 수 있어 오늘 조금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타락한 인류가, 시작. 타락한 인류가 물의 심판으로 향해 갈 때 하나님은 노아라는 다른 씨를 준비하신 것처럼 또 다시 타락한 인류가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다른 씨를 준비하셨다. 10장의 족보는 바벨탑 사건의 족보지만 11장의 족보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왜 바벨탑 사건 전후에 등장하는지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수많은 죽음의 족보 속에서도 아까 5장부터 9장 족보는 특징이 죽음의 족보인데, 죄의 족보, 사망의 족보인데, 그 중에도 죄의 족보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서 만들어내서 바벨탑과 같은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드는 사람들, 니므롯과 같은 사람들,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 라멕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세상 나라의 왕국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에노스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에벨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들의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족보? 셈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바로 그것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세상 가운데서 이제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온 땅에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서 모여서 벽돌을 쌓기 시작하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다하고 자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단 9절, 이 바벨탑 사건은 1절부터 9절까지 9절로 설명되어지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1번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한 계획과 불순종을 보신다. 그렇죠? 특별히 언어가 통일되었다는 것은 말만 통일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인드와 생각이 통일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 권장님하고 나하고 말이 같잖아요. 어떤 의견이 같으면 말만 같은 게 아니고 생각과 마인드가 같은 거죠. 그럼 생각과 마인드가 같으면 그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도 많다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죄를 확산합니다. 그래서 죄가 확산될 때는 거의 언어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말 다스리기 운동을 하려고 해요. 항상 우리의 죄는요, 말로 시작돼요. 언어로 시작됩니다.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욕망,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들이 이 언어,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고, 멀리 떠났다는 것이고, 서로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말한 것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한 것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헛된 욕망,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싶은 욕망, 그것이 우리의 교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과히 누구와 같이 돼? 누구와 같이 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우리 마음 안에 아담과 선악과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동기를 살피시고 또 하나님이 내려오셨죠. 오늘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여기 내려오셨다는 단어는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의 모든 행위가 죄이며 심판받을 일이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이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행위를 죄라고 여긴다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이죠. 하나님이 이 죄가 말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 더 홍수 심판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무지개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번개를 내려가지고 어느 성경에 보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불태웠더라 그런 구절이 어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겁니다. 죄의 원인을 만드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므로 또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의 순간에도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선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에 이름을 부르시고 가죽옷을 지어주셨고 4장에 가인을 보호해 주셨고 죽이지 않고 6장부터 9장까지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11장에 그들을 불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막 불기둥이 되고 막 이렇게 보내가지고 끝장내버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과 그 족속들을 쓸어버리고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언어를 흩음으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보호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참 배려의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실패를 반복했지만 왜 그랬을까? 계속 반복하는 그 실패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바벨탑 사건에서 바벨탑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시를. 그들만의 도시를 건설한. 그래서 그 도시의 일부분이 바벨탑인 겁니다. 내 나라, 내 왕국,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바벨의 이름 자체가 혼잡이라는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은혜이다. 그럼 다시 크게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은혜이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고고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런 탑들을 많이 지었다고 해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고대 문명을 보면 지구라트라는 이 탑들을 그 시대에 많이 지었는데 특별히 이 지구라트는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위한 도구로 이런 지구라트들을 이렇게 지었대요. 이렇게 탑들을 지어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뭐 이런 점점 높이 오르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죠. 세계의 빌딩들을 보면 점점 돈의 위력과 권력의 위력과 자랑을 나타내는 세계의 탑들이 이렇게 빌딩들이 존재하듯이 제가 들어오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고 우리 죄인들끼리 뭉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고 나의 교만을 쌓으려는 바벨탑이 있고 나의 바벨탑에서 또 나의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멈추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심판의 언어를 흩으셨던 심판을 회복시키는 사건이 있죠. 바로 그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으시는 복음으로 세상을 통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편으로 언어를 통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